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섬겼던 이제 정말 참모진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 다윗의 이제 성업인 종교 개혁을, 정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장 먼저 제사장들을,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찬양팀들을 다 세우고 또 성전의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다 세웁니다. 다 이게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을 다 회복한 다음에 두 번째는 군대를 정비합니다. 24,000명씩 다 군대 조직을 다 짜갖고 순범대로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 조직들을, 지방을 관할할 일꾼들을 세우는데 12지파를 중심으로 지도자들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지방을 지금 말하면 도지사 같은 사람들을 다 세웠어요. 지방을 정비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왕실과 재산을 관리할 사람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이제 다 이렇게 세웁니다. 다윗의 종교 개혁을 보면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신정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거기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세우고, 레위 지파를 세울 때는 지도자를 2명을 특별히 세웁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의 마음이 예배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 조직을 정비하고 새롭게 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32절 좀 보세요. 이하를 보면은 다윗이 가장 가까이 섬겼던 7명의 신하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요나단, 그리고 여히엘, 그리고 아이도벨, 후세, 여호야다, 아바야, 요압, 여기는 안 나왔지만 사독, 아위셋, 이런 다윗을 평생 섬겼던 이제 참모진, 진짜 가까이에서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들은 정말 선택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면 딱 2종류로 나눠집니다. 평생 다윗을 왕을 모셨던 사람들, 청와대 사람들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한 부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다윗을 섬기면서 존귀하고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로 살고, 또 한 부류는 중간에 변질되고 타락돼서 불통하고 멸망을 당하는 분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2분류가 딱 이렇게 분류가 돼요. 왜 이들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분류를 이렇게, 어떤 사람은 형통하는, 어떤 사람은 불통하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어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가? 그 기준이, 그것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끝까지 다윗 왕을 모시고 충성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 다 형통해서 생명을 얻어 천국으로. 그러나 중간에 배신하고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끝이 다 불통하고 멸망을 당하고 자살하고 죽고 다. 다윗을 섬겼던 이 참모들을 삶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충성할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면 다윗의 참모들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굉장히 불통하며 어렵게, 그리고 글쎄 주님 앞에 서는 날 약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전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비참함도 있을 거를 보여주고 있는 예표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 다 볼 수는 없고, 자 우리 한번 아히도벨과 후세를 한번 보겠어요. 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히도벨은 여러분 다윗의 모사입니다. 모사. 그러니까 압둘라 굴에서부터 만나서 다윗과 고생을 같이 하면서 그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 아히도벨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사를 같이 의논하고 다윗과 그 중요한 걸 결정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신뢰하고 또 신뢰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중간에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킬 때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왕을 버리고 압살론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3장 이하에 쭉 읽어보면 왜 그랬을까? 권력욕, 욕심, 탐심. 그래서 아히도벨이 아버지 그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과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래서 압살롬이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요.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합니다. 빨리 책략을 얘기하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아히도벨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가서 다윗의 후궁들을 다 놓고 갔거든요. 후궁들을 다 백주대년에 동치 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압살론이요 옥상에다가 텐트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그 대낮에 다 이렇게 거시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역적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그래야지 압살론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압살론이 뉘우치고 항복하면 같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족을 다 멸하니까 끝까지 악한 길을 걷도록 다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시여 지금 바로 급습을 해갖고 기습을 해갖고 다윗을 죽이고 이게 다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밀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후세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히도벨의 말을 따랐으면 다윗도 죽었을 겁니다. 근데 계략을 따르지 않고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냐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 아히도벨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거기 후세가 나오는데,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 그렇게 나왔죠, 그죠?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후세가 달려옵니다. 너무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의분을 일으키면서 다윗상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후세가 어디를 가냐면 압살론의 그 적군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가짜 위장을 해갖고 내가 아버지 다윗을 버리고 당신을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후세도 굉장히 모사꾼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너무 좋은 거야. 아버지 버리고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후세를 책략 모사꾼으로 받아들이죠, 압살롬이. 그때 이 아히도벨이 지금 바로 기습해서 바로 다 청산을 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후세가 그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은 정말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왕이시여, 그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지금쯤은 다 숨어 있었고 다 준비가 됐을 겁니다. 지금 건드리면 안 되고 우리가 정렬을 정비한 다음에 때를 잡아서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듣고 아히도벨의 책략을 받지 않고 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깁습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후세 때문에 다윗과 그 군인대들이 압살롬을 다 평정하고 대승리를 다시 이제 걷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 진정한 충성은 어려울 때, 환난 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 진정한 충성은 정말 어려울 때 보면 그게 정말 저 사람이 충성하는지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뭐 충성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 충성, 사랑들은 이런 환난 때를 보면 압니다. 다윗의 충신들이 언제 다 배신하고 그 충성의 진가가 언제 나오냐면 다 환난 때,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자기 유익을 취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충성은 그래서 처음과 끝까지 정말 변함이 없는 신실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충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한번 자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자,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요압. 자, 요압 왕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압도 다윗이 사울 왕과 막 도망가고 그럴 때 그때 다윗을 쫓았던 충성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정말 세상 말로 짬밥을 같이 먹으면서 동고동락했던 충성스러운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유다 왕으로 즉위를 해. 유다 왕으로. 처음에 다윗이 12지파를 지지받았던 왕이 아닙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됐어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군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때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압 앞에 이제 군사들이 지금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다윗 밑에서 굉장히 컸어요. 그때 사울 왕 아들인 이세보셋, 사울 왕과 계속 다윗과의 싸움이 계속 일어났어요. 계속 싸울 때 그때 사울 측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넬. 이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계속 싸우다가 전세를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전향을 합니다. 전향을. 사울 왕의 사령관이었었는데 전향을 하고 다윗에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내가 다 설득해서 장로들 설득해서 들어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적군의 군대 장관을 받아준다고, 아브넬을 받아준다고. 그때 요압이 왕의 뜻, 왕의 그 명령 다 무시해버리고 지가 가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동생이 그 아브넬에게 죽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장관이 이게 이제 오면 자기 경쟁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싹을 잘라버려요. 아브넬을 죽여버린다고, 요압이. 그래갖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게 다윗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요압이.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12지파의 왕이 돼버려요.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가는 거마다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영토도 넓어지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압이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군사령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압 밑에 막강한 이제 군대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그렇게 이제 높아진 거예요. 그때 요압이 나름 다윗 왕에게 충성을 합니다. 밧세바 우리아를 죽이라 그럴 때 요압이 죽입니다. 그런 것도 요압이 하긴 해요. 그리고 압살론과 뭐 다말 사건 아시죠? 그래갖고 압살론이 도망갔을 때 요압이 다윗과 화해도 시킵니다. 그때 압살론이 이제 몇 년 후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요압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총사령관이었어요. 가서 이제 이 압살론의 반란군을 막 진압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압살론 아들을 죽이지 마라. 누구도 이 압살론을 죽이지 마라. 근데요, 요압이 죽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슬퍼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들이니까. 그때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 갖고 화를 냅니다. 오히려 아니 우리 부하들이 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당 왕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면 우리 전쟁에 나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분노를 막 합니다. 왕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하였어요. 그때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샤를 군대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이 아마샤가 압살론과 압살론의 반란을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람이 회개하면요 받아줘야 항상 다윗은. 그게 다윗의 그 넓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이제 요압을 대신해서 군 지휘관으로 다윗이 임명했으니까 얼마나 요압이 이게 화가 났겠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뭐 아시는 것처럼 세바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반란을 진압할 때 다윗이 아마샤를 보내요. 진압을 하라고. 근데 그 진압하는 과정에 요압이 또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마샤를 죽여버려요. 하여간 자기보다 경쟁이 오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이 필요하긴 해. 워낙 탁월한 군대 장관이니까. 그러나 왕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을 안 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노년에 이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 반란도 많아. 그때 요압이 다윗을 배신하고 버리고 아도니아 반란에 가입합니다. 그때 버리는 거. 결국은 다윗을 버립니다. 배신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을 때 몇 가지를 부탁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그때 요압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 살생부야. 그러니까 시므이도 죽이고 요압도 죽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요압을 죽입니다. 요압이 너무 두려워갖고 어디 가냐면 제단불을 잡았는데 거기서 그냥 솔로몬이 요압을 죽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이긴 했었어요. 그러나 그의 충성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대신 왕의 명령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으면 순종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요압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걸 보면 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를 따라서 아무리 업적이 좋고 해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는 충성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내가 무엇을 막 이루고 업적하고 이루는 거 그거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순종했는지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했는지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아요. 충성된 마음은 신실한 거예요. 이게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왕의 명령, 왕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이제 어차피 우리도 한 번 다 죽고 왕이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다 한 번 심판됐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평가하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의 참모들처럼 충성일 것입니다. 얼마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행동하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하면서 버림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이신 우리 주님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의,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의 주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그날의 주 앞에 서는 날도 정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이신 주님 모시고 왕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는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왕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종하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축복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